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리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도록 두셨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계산되어진 대로 큰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스데반은 가장 짧은 사역을 했어요. 한 번 설교했어요. 한 번 신앙 고백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 스데반은 단 한 번 복음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갔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최고 인물 바울이 에, 꺾어졌는데 사실은 이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쭉 증거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스데반의 옷을 예, 붙들고 증인으로 서 있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아마 그 장면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세계 최대의 선교문이 열리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생긴 겁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과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오히려 막 분위기가 꺾여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어, 7장 그 앞에 부분을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스데반이 믿음의 고백, 어떤 면에서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북쪽 사마리아, 남쪽 수도는 유다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남북이 또 종교적으로도 쪼개져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어, 형성해 놓은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유대 사회를 해치는 이단이다. 이단 누명을 쓰고 있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율법학자, 서기관들, 레이지파 사람들, 또 유력한 인물들 앞에서 스데반이 정말 중요한 다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의 사실이 선포됐는지 이를 갈면서 돌로 막 쳐 죽인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공격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후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가 분수령이 되었을 만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직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를 부르셨잖아요. 당연히
이단의 상황 속에 누명을 쓰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스데반을 부르신 겁니다. 이때 스데반이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하고 있죠. 모든 정치인, 바리새인들, 왕들에게 전달하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이 7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한 장 전체를 거의 이렇게 하나님은 허비시켜서라도 스데반의 중심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나라에 너무 어려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거꾸로 알고 있던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잘못 알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민족들을 위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도 자기 나라의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마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여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쩌다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계속 그렇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본의 아니게 과실치사로 죽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 그거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보면 성경에 보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살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사단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죠. 에베소 6장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은 정사와 권세자와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속에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스데반이 지금 7장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의 시간인데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어떤 유대인들 소선을 회개를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한 번 제대로 믿음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최대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흑암 세력의 배경은 무너지게 되고요. 또 교회는 오히려 문들이 더 열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향한 그런 문도 열리게 되고요. 닫힌 문도 열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앞장선 대장 역할을 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꺾이게 된 겁니다. 최고 학자, 그리고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인물이 최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후 변론으로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의 율법의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딱 이야기하면서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바로 전도자가 될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워낙 악질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로는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게 한 겁니다. 길을 가는데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내리쬐면서 바울이 쓰러졌는데 아시다시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죠.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의하고 증인까지 섰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질문들, 답이 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답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을 또 떠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을 막 부르면 아찔할 거 아니에요? 누구냐?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던, 나만이 알고 있던 약점을 끄집어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 최고 학자의 반열에 있던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의 바리새인 최고 직책이죠.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서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장쯤 됐을까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핍박자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대장이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유명한 사람이 제자로 또 선교사로 바뀐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교회가 다운된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또 민족을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세계 살리는 교회가 생겼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런 은혜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다 응답의 시작이 이 스데반의 죽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히려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스데반의 광경을 목격하면서 성도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죽고 나면 겁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 원수처럼 여기던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 초대교회에 와서 또 에디오피아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보면 바울을 세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꺾으시는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된 겁니다. 최고의 문이 열렸지만 제일 많은 문들이 언제부터 열렸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렇게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가만히 안 뒀던 헤롯 왕이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벌레 한 마리를 보냈는데 그 충이 헤롯 왕을 죽게 한 거죠. 하나님이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시기가 어느 때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 앞에 부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요? 조그마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데 그 신앙 고백과 내 인생을 통과한 복음에 대한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리시잖아요. 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생각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죽는데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그거는 맞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정확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지금 죽는 순간인데도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고 응답이죠. 더 큰 응답은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6절에 하늘 문이 쭉 열렸다.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불신자분들은 죽을 때, 뭐, 시커먼 이상한 사람들이 데리러 온다. 뭐,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무속의 배경이나 연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저승사자가 온다. 그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말을 막 해요. 비슷한 얘기를 거의 합니다. 불신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시커먼 게 말이지, 마귀들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지 하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도 제가 지켜봤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지금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56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은 나오는데 서 계신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서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굉장히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굉장히 응원하고 계시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전도자가 맞다면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또 중요한 기도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응원하실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편안할 때보다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은 몇 단계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는 포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그때는 24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잔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죠? 깨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잠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자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부활하죠.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스데반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응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의 언약으로 주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정말 내가 복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의 방향에 맞춰서 인도받고 있는데 위기가 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화위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실제로 누릴 기회가 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 선교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 계시는 현장에는 많이 갔습니다. 그냥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8월 중순인가요? 케냐에 또 한 2주 동안 가는데 하나님이 그 케냐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현지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목회 자격도 박탈하고 교회도 폐쇄당하는 그런 법이 공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연결된 선교사님이 현장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만났던 그 목회자들이 빨리 신학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성경 신학원이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이 되는데 뭐 많이 갈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어, 조직신학 내용하고 그리고 성경 66권에 대해서 성경 신학을 좀 정돈했으면 좋겠다. 워낙 신학을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정리했던 내용, 서열이 문답이 조직신학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복음에 교육할 수 있는 그 내용이면 좋겠다. 준비돼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관점으로 정말 제가 대상포지에 올 만큼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준비하면 15시간에서 20시간 가까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66주를 통과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매 학기마다 가시게 하겠죠. 그러면 또 교재화되어지면 그 내용이 이제 평신도들의 현장에 전달이 되고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거기는 다민족 국가고 한 부족이 여러 국가에 걸쳐져 있거든요.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두 분은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위기죠. 코로나 시국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리고 뭔가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오랫동안 질문하다가 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이 기간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그냥 기초가 아니라 전부인 것을 확인해 보자. 이래서 한 4, 5년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방향을 두고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응답이에요. 초대교회는 연약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기대했고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만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가난했던 게 장점이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방향을 따라 세계복음화에 계속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나중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렸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산업인으로서 기도 응답 받는데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내 인생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하겠죠. 한 번을 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 하나를 위해서 약 70년에서 1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25년을 기다려서 헌신했죠. 총리 요셉이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30세가 될 때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많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분명히 한 가지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한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꾸 방황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결론이 와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 분야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장,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따라 응답받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현실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다는 왕으로 성공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내가 이 시간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일곱 집사들 그냥 직분자로 뽑힌 게 아니라 복음 없는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큰 성공하고 난 뒤에 또 큰 어려움이 올 때에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한 가지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평생을 인도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70인 이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 살아도 괜찮고 짧게 살아도 괜찮아요.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그 중요한 방향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분명히 위협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모인 겁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초대교인들은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최고 응답을 이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알고 가면 죽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사실은 간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고 교회에 와보니까 예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기에다 다 소비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까?
내 인생의 중요한 달란트를 어디에 써야 될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사람을 구제하고 어려운 그 물품들을 나눠주는 거, 거기에 너무 많은 일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는 빌립 집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인도하셨습니다. 환란이 와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사도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죽었죠. 교회는 문 닫게 되었는데 중직자들이 오히려 그런 핍박의 시대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인생 전체를 드릴 때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데반의 죽음, 그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 축복 속에 부르신 겁니다. 믿으면 돼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도록 스데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위하여, 그 한 번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대열에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인도받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주의 배경, 불신앙의 배경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축복의 일들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